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나요? 네,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것,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언약 아래서 세워진 율법 또한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들이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을 한번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나아갈 건데요. 그 전에 22절 말씀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이어서 23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약속된 구원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죠? 조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것을 이루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약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조금 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과 율법 아래 매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살펴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걸 시대적이나 시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 때문에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전의 상태, 믿음을 몰랐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믿음이 오는 어느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느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매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오기 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은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쫓는 것은 쫓아가는 것,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변화되는 방법, 그것은 율법을 바르게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보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크게 부른다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눈이 뜨여져서 그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고백,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때, 믿음 받은 자, 매인 거에서 끊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냐면 우리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대가를 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 패러다임, 그 구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은 기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들으러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교제 청년들하고 셀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고 십자가 은혜를 막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막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모르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난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간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감사하게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시각이 많이 변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가 이 말씀이 보여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기도해서 제가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매일 30분씩 기도했거든요. 일하러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맨날 기도했던 것이 저의 구원의 상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꾸 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막 이렇게 제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값없는지, 얼마나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눈은 바뀌어졌습니다. 좀 연약한 자가 보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 안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것들은 율법의 행위가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것, 그것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율법의 용법,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아시는 분인데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분이 율법에 대한 용도,
용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은 잘 여기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용법을 보면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데 오늘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칼빈은 저울과 거울이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나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고 나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다 라는 이런 용법을 첫 번째 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용법은 일반적인 용법인데요. 이건 율법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형벌에 대한 하나님께서 버려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하는 두려움,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더 이상 악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내면보다 외적인 것에 더욱더 치중되어 있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법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작용하게 해주시는 용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서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것이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게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할에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율법의 용법, 첫 번째 용법, 그것이 많이 어제 나왔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기초로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24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들은 로마 시대의 문화를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등교사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은 교사,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녀들,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삶의 예절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때 그들의 안전, 같이 함께 다니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로마 시대에 나가서 이제 어디에 다니게 되면 여기에선 어떤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옆에 붙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보는 이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들은 좀 더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율법이 한순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교사들이 가르쳤던 것,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 초등교사가 알려줬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바울은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한 사용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의미, 그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세워진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얽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없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들은 다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전부를 드릴 만큼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쳤던 적,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율법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행하게 되어지는 것인 걸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그것이 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초등교사로 율법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나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배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자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왜 필요한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누군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은 부모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어른을 공경해라, 공부해라, 밥 잘 먹어라, 밖에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사람 많은 데서 떠들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정말 귀찮죠. 정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만 듣고 싶어서 도망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다 커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는 그걸 듣고 자라서 그걸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하나의 일부가 되어진,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살아간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면서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충만한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우리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을 우리들이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들이 그것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길 위해서 우리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